보면 본풀이 이런 말 써. 이제 본풀이가 뭐냐면 근본을 푼다는 거예요. 그걸 본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우리는 그 겉에 나온 것만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본이라는 거 본풀이를 한다 그러니 그 본을 모르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지. 무당만이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바리공주 같은 경우도 이제 오구굿이라고 들어봤어요. 오구굿에서 핵심적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공주 같은 경우 보면 여성 주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겪고 무속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바리공주는 들어봤잖아요. 네네. 이게 무속 제가 그때 그 바리공주하고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어 왕하고 그거 비교해서는 그때 안 독서 안 하셨어요. 했었죠. 나중에 한번 바리공주하고 그 리어 왕도 한번 공부해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그게 동양하고 서양이 되게 유사한 게 많아요. 그 공부해보면. 왜냐면 리어 왕도 딸이 셋이고 여기는 이제 딸만 7인데 결국은 리어 왕은 코델리아를 쫓아버리잖아요. 날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는데 뭐 큰 언니하고 둘째 언니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니까 막 절반씩 땅을 띄어서 줘. 이 왕이. 근데 이제 막내딸은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보다 덜도 아니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버지 사랑한다 하니까 쫓아내버리는 이야기거든요. 이 바리공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딸만 나니까 어떻게 왕이 6명까지 있는 딸이니까 괜찮아. 근데 7번째 딸인 거야.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버려가지고 함에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오디푸스하고 비슷해. 그럼 항상 버리면 누가 나타나? 구조자가 나타나. 재밌지 않나요? 이게 되게 재밌다니까 공부해보면. 구조자가 나타나. 우리가 안 나타나면 이야기가 그러니까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도 오이디푸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얘를 죽일 안 거다. 가려고 했는데 꼭 싸가지고 옥함에다 했는데. 넣어가지고 가면 누가 구해주죠. 오이디푸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 결혼할 거다 했는데 누가 구해줘.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거는 몰라. 서양에서 영향을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바리공주고요. 이 제석본풀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요. 무가에 보면 이제 요약을 하면 딸아기의 가족이 볼일을 보러 가요. 근데 딸아기만 집에 있어. 남아. 그런데 한 스님이 딸아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시주를 요청해. 시주 이렇게 주십시오 했는데 이 딸아기가 스님과 접촉을 해. 그래서 이제 스님은 딸아기에게 자기를 찾는 법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뭐 주몽 같은 데 맨날 뭐 날 어떻게 찾아 나오잖아요. 가르쳐주고 사라져. 그리고 딸아이가 잉태해. 그런데 딸아기의 가족들이 귀가해서 잉태한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알아내겠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징치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매도 맞고 뭐 이런 거죠. 징벌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딸아기가 스님을 찾아가고 이 스님은 딸아기와 또 이제 아들들을 또 만나서 뭐 이름을 짓고 신의 직을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 무가에서 이 전통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말고도 이제 바리공주도 마찬가지죠. 뭐 바리공주의 이야기도 엄청 깁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바리공주는 잘 읽어보진 않았죠. 네. 한번 바리공주 이번에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리공주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까지 하고 제가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어느 왕국의 국왕이 즉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문복이라는 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장이가 금년에 대왕께서 혼례를 하면 공주만 7 낳을 것이다. 내년에 혼례를 하면 왕자 3을 낳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해. 그럼 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가야지. 네. 근데 못 참아. 근데 그렇지. 점장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결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공주만 6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점장의 예언이 실현되는 걸 알고 왕자를 낳게 해달라고 신께 이제 막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왕과 왕비가 상스러운 태몽을 꾸고 7째 아기를 잉태해서 왕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낳고 보니까 공주야. 그래서 화가 나니까 7째 공주를 옥함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버려요. 그래서 바리공주는 석가세존의 지시를 받은 이 사람이 구조자죠. 비리공덕 하라비와 뭐 할머니 구출돼. 그래서 15살이 될 때 왕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꿈에 신의 사자인 청이동자, 그러니까 푸른 옷을 입은
어린 아이라는 소리죠. 나타나서 1급제 공주를 내버린 채로 병이 든 거다. 병을 고치려면 이 내버린 공주를 찾아서 신선세계의 약수를 길어다가 먹여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누굴 찾겠어요? 바리공주를 찾아. 그래서 바리공주를 찾아서 궁중으로 데려와서 부모를 만나게 해.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바리공주는 아버지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 약수를 구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신들의 도움으로 저승세계를 지나서 신선세계에 도달해. 그래서 약수를 지키는 무장승을 만나서 약수 가진 값으로 나무를 3년 해야 돼. 나무 해주기, 물 길어주기 3년, 불 떼어주기 3년, 9년 동안 무장승과 결혼해서 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죽고 그게 신기해. 아들 또 칠형제를 낳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 무장승과 결혼해가지고 그거 9년. 자체로 아버지는 무병장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낳은 뒤에 약수를 얻어 돌아왔는데 바리공주를 기다리던 왕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지내려고 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따끈따끈하게 죽은 거지. 이제 바로 죽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죠. 약수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아버지 코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왕이 바리공주가 자기를 살려낸 사실을 알고 소원을 들어서 무당의 신이 되어서 무당의 재앙을 받아먹도록 하고 7아들은 저승에 7아들이 있었잖아요. 낳았잖아요. 저승에 10대 왕이 되게 하고 무장승은 산신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여성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무가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이 등장하는 거 이런 게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